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에 오늘 밤도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름과 그리고 기도의 제목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필요한 복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난 심령으로서 예배의 성공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 예수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국 속에 경제의 복도 허락해 주소서. 어려운 이 모든 난국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 되는 중에도 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시며, 특별히 사업장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흉년 중에도 풍년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금년 안에도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만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셔서 직장 생활이 꾸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진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면에 발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하는 일들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사 우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일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감사 표시를 할 때 자녀들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 예물을 한번 심으시고요.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저녁에는 CTS에서 와서 우리 예배실황을 촬영합니다. 뉴스에 나가는 그런 촬영인데, 그래서 3사 권사회는 그날 특송에 한복을 좀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드렸고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부르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의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냐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사랑합니다. 귀한 성회를 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시간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은혜가 되었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잘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성령의 인도를 함께 구하고 오늘도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본에 충실하자. 이건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본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신앙에도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같은 존재, 나무를 말하면 뿌리가 튼튼하면 그 나무가 잘 자라게 되어 있고 또 꽃이 피고 열매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참 중요하다. 당회에서 중직자들을 이제 피택을 할 때 준비 모임을 가지면서 가장 상대방들에 대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무엇이냐? 기본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걸 봐요. 그래서 기본이 잘 된 사람들을 세워서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들은 임직을 하고 난 뒤에도 중직자가 기본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우고 나서 후회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말 기본이 잘 돼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얘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본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이 왔다 갔다 한다면 내 신앙은 결단코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데, 제가 왜 다시 듣고 싶은 설교, 꼭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설교의 기본기를 말할 수 있는가? 기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초, 기본, 뿌리, 이것이 참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굉장히 기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무 좋잖아요.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신 기쁨이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길 가다가 돈을 주셨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합격을 했다든지 가장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죠?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예? 목사님 생각난다고 그러면 안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족들이죠. 우선 첫째 가족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만났을 때 가족들이 생각나요.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을 우리 가족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신앙은 각자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할 텐데 이 생각이었거든요. 무슨 전도할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고요. 근데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요, 이렇게 정말 기쁘고 좋고
이렇게 확신한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을 많을 텐데요. 더군다나 단순히 기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 천국이 있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요. 지옥이 있는 것이 믿음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지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약을 짊어지고 지금 불 가까이 점점 가는 것. 내가 멀리서 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이 화약을 짊어지고 불 가까이 가는 것을 보았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 잘 가시게, 그리고 그냥 알아서 각자 신앙이니까 알아서 가시게 이렇게 내버려 둔다면 결단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떼를 쓰든지 붙잡고 매달리든지 뒹굴든지 어떻게 해서는 거기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부자가 너무나도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부탁하기를 저 나사로의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합니다. 제가 총각 때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했는데 처음에 가서 한 이틀 동안 단식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검사한다고. 그 단식을 시키고 나니까 혀가 말라가지고, 혀가 말라서 이게 천장에, 입천장에 붙는다는 그런 표현이. 그런데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꺼지에다가 묻혀가지고 혀를 적셔 주더라고요. 그때 이 혀에다가 한 방울만 적셔달라는 의미가 뭔지를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꺼지에다가 적셔가지고 혀만 서늘하게 하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서 혀를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부자가 나의 어머니였다면, 내 사랑하는 형님들이었다고 한다면, 얘야 아들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네가 손가락에다가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 어머니 저는 그곳에 갈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 제가 하나님의 별이시면,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천국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어머니 한 사람도 내가 제대로 못하고 갈 수도 없고 오고 갈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나 혼자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그 말씀이 걸려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모습을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이것이 첫 번째 오늘 기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내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속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앞에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에게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데 내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한다면 내가 천국에 있을 이유가 없고 천국이라고 해서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건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다. 차라리 내가 갈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갈 수도 없지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고통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이 지옥에서 지금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좀 적셔달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도 울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울고, 교회 오면 울고, 그리고 또 내가 밖에 나오면 울고, 그냥 온통 단순히 많이 울었더니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냥 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우리 형제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그때는 형님들 안 넣을 때는 하나님, 우리 형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 형님들 구원해 주십시오. 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으니 어머니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는 진심이었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한 대로 내 마음속에 큰 근심과 걱정되는 이것을 성령이 나와 함께 증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다고 솔직한 그 마음을 말한 것처럼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면 나는 이미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식구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죽어도 나는 지금 천국 가는데 우리 식구들 지금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래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순교당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드릴지언정 우리 식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요? 앞에 말씀드린대요. 화약을 짊어지고 불구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신앙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의 정도가 아니라 서운하고 날 대신 주님 데려가시고 식구들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 말씀이 간절한 기도를 넘어서 처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넘어서 처절한 기도였다. 그냥 운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조카들이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 그러더니 형님들이 이제 또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식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님이 형제들 가운데서도 저하고 제일 잘 통해요. 그리고 그 형님이 저 학교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너 유학이라도 보낼 테니까 아무리 없어도 빚을 얻어서라도 공부시켜 줄 거야.
그리고 또 제 말이라면 잘 들어주셨거든요. 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 형님 돈 필요합니다 그러면 묻지도 않고 더 주실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돈을 받아서 써가지고 10,000원 받았으면 1,000원이 남으면 1,000원 꼭 갖다 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그냥 주시는 그런 형님이었는데, 다른 말은 다 들어주시는데 예수 믿자는 말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서울에 있고 형님 시골에 계셨으니까, 그래서 전도 편지를 쓰기로 결심하고 전도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편지 보냈으니까 형님 반가워갖고 편지를 반갑게 읽으셨는데, 반복되니까 나중에 형수님한테 들으니까 내 편지면 읽어보지도 않고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편지를 쓸 때 먼저 편지 쓰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도 편지가 되게 해주세요. 다 쓰면 봉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님 이 편지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붙입니다. 편지 가는 기간 동안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개 동네에 우체부 아저씨가 도는 시간이 있거든요. 오전 시간에. 지금쯤 형님이 편지 받았을 시간입니다. 그 편지 받고 읽을 때 하나님 감동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형님, 하나님께서 택함, 이건 제가 형님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믿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형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지 않으면 제일 먼저 물질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못 찾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을 가져가시는 것은 그게 결국은 내가 이래도 물질을 섬기겠느냐, 정함이 없는 데다가 이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먼저 지셔서 물질에 큰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물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형님은 지금 이미 물질에 큰 손해를 보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물질이 어려워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질을 치셨을 때에 그때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이 회복하면 하나님 물질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 몸을 치십니다. 단순히 몸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픈 곳입니다. 부부의 문제가 생기든지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기든지 내 주변에서 분명히 아파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대개 보면 물질이 없으면 뭐 내가 건강이 있으니 뭐 건강한 몸 갖고 어디 가서 뭐 하면 못 먹고 살겠는가? 이제는 물질 대신에 자기 몸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몸을 치시면 결국은 그때는 이제 코가 쑥 빠져갖고 물질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때 그때 천부의 의지업 손들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돌아오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존말할 때 돌아오면 그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로 문제로 괴로워하고 부부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이런 경우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얼마나 그렇게 버티고 살는가 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형님은 지금 악성 피부병이 걸려가지고요, 그 피부병이요 겉으로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근데 속으로 가려워갖고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 24시간 긁고 있어야 되는 상황. 욕과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형님 모시고 와서 나환자들 촌에 거기에 가서
그 나환자들이 먹는 약을 조제해서 먹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 와서 진찰 받고 그리고 약을 이제 갖다가 먹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형님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불러가십니다. 형님한테 전도 편지 쓴 내용이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으면 물질 친다고 하지요, 몸 친다고 그러지요, 생명 거둬간다는 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전도 편지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닫고 제가 안타까워서 형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지만 반복해서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래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형님이 이제 못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가서 약을 타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약을 타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병원에 앉아갖고 이제 의사의 설명도 잠깐 쓰면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속에다가 전도 편지를 넣어가지고 보냈거든요. 약이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약이니까. 형님이 그 전도 편지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편지를 받고 그 다음 날인가 형수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형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너무 심한 말을 썼나 하는 그런 자책도 느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연락받은 날이 토요일 날이에요. 그 토요일 날 시골 갔다 무슨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저는 교회에 나와서 철야하면서 밤이 맞도록 형님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다른 형제들이 내려가서서 보시고 그리고 위험한 고비는 그날 넘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형수님한테 전화 와서 형님이 교회를 나가셨대. 교회를 나가셨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주일날 새벽 기도를 자기 발로 나가셨대. 누가 교회 가자고 해주도 않았는데 왜? 형님이 이제 병원에 위급한 상황에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집에 왔는데 잠이 오질 않더래. 그래서 뭐 신문도 보고 뭐 이것저것 꺼내보는데 제가 2년 전에 간증집을 하나 사다 줬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다. 첫 번째에 문호장 목사님 간증.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간증이 있는 책을 사다가 드렸는데 쳐다도 안 본 거. 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형님이 잠이 안 오니까 그날 저녁에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뭐 이러다가 뭔가 하고 보니까 이제 내가 사다 준 책인데 첫 번째 사람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내용을 읽었더니 뭔가 마음이 편해진 거야. 그래서 얼른 또 그 다음 사람 거 읽었더니 그냥 단숨에 그 책을 다 읽었는데 몸이 그렇게 가벼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반복해서 딱 읽었는데 2번 딱 끝나니까 무슨 드라마에서 타이밍을 맞추듯이 인근 교회에서 새벽 차임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저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인데 만약 내가 지금 교회를 안 가면 동생이 나한테 반복해서 한 말대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도 2번 반복해서 읽으면서요 몸이 그렇게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손수 옷 갈아입고 형수도 깨우지도 않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어두운 밤길을 찾아서 교회가 언덕에 있었거든요.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갔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보고 하시더래. 근데 가만히 생각했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혹시 또 올 것을 알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내가 미리 누구한테 간다고 예고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날 말씀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님 발로 시작한 새벽 기도가 오늘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단순히 울었더니 주시더라가 아니라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정말 내 생명이라도 달라면 드리고 싶은 그런 충동과 그런 마음이었고요. 정말 형님 때문에 많이 울었더니 제일 늦게 돌아오셔가지고 형제들 가운데 제일 먼저 장로 임직을 받으셨어요. 형님이 저한테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동생이 와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한번 나한테 가르쳐 주게.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한 달쯤 뒤에 갔어요. 가서 형님에게 제가 기본적인 세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형님,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일하러 가지 마시고 주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로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형님이 수입 있을 때, 그때는 일당 일을 하러 다니시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내가 하루 5만 원을 받으면 5천 원 11조 떼어갖고 다음날 새벽 기도 갈 때 5천 원을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한 번에 돈이 50만 원이고 그래서 뭐 5만 원 띄려면 믿음이 없으면 띄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 가시니까 일당 받으면 그때 하시고 또 일주일 만에 받으시면 일주일 거 이렇게 드리시는 그런 11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목사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됩니다. 제가 시골교회 이렇게 후문으로 들으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은 교회 편입니다. 하나님의 편은 목사님 편입니다. 그냥 목사님과 관계를 항상 올바르게 맺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형님이 형편에 대해서 고기를 한 근 살 돈이 있으면 반근 나눠달라고 그래서 반근은 목사님 댁에 먼저 갖다 드리고 반근은 형님 갖고 오셔서 드시고, 돈이 되면 두 근 싸서 한 근은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한 근은 형님 집에 갖고 와서 드십시오 하고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형님이 제 얘기를 1시간쯤 이제 제가 한 것 같아요. 다 듣고 나더니 하신 말씀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뭔지 잘 모른다. 그런데 동생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말이기 때문에 동생의 말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네. 그 말이 명답이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동생이 나보고 손해보라고 하겠는가? 내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동생인데 내가 손해보라고 그 일을 가르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한 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지만 동생이 한 말이라서 한번 내가 해보겠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요, 형님이 1년 됐을 때요, 세례도 받고 구역장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신임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초신자가 첫날서부터 스스로 나오고 새벽 기도 하시지요. 매주일 감사한금, 주일헌금 그래도 어려운 중에 하려고 노력하시죠. 11조 하시죠. 그 다음에 목사님 의견에 항상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구역장 세워갖고 구역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우시면서 이쪽에 올라오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오늘 한번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드러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내 속히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어도요, 믿음이 회복하면 그 물질 또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믿음이 회복되면 그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님에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시간은 안 가려운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안 가려운 거예요.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또 안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에 맛을 조금 붙인 거잖아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왜 금식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믿음으로 이 피부병을 치료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완전 초신자예요. 그러면 형님 그냥 며칠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오살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한 주간 지났는데 안 내려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지요. 언제까지 계실 거냐? 치료받을 때까지 계신다. 한 주간 지났는데도 한 주간 금식하고 처음 초신자가 2주간 금식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은근히 걱정이 되죠. 16일을 금식하셨거든요. 근데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형님에게는 큰 체험이잖아요. 그렇게 별 약을 다 먹어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에게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가르쳐 준 대로 그 말씀대로 준행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형님에게 가르쳤던 주일 성수인데 이미 앞에 우리 예배 성공자에 대해서 예배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고요. 2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11조 생활. 자, 우리 말라기 3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앞에 자막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11조에 대한 말씀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만 시인하면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 내가 수입이 적어서요, 이번에 애들 뭐 때문에요, 그러면서 핑계와 변명을 대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저에게 믿음 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11조에 대한 말씀을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처음에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도요 11조를 한동안 못했어요. 한 반년 정도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 중에 11조 얘기만 나오면요 은근히 마음속에서 또 저 말씀 왜 하시지? 하고 이게 은근히 좀 거부가 되는 그런 것을 느꼈다가, 이건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마음에 결심한 것이, 하나님, 저 11조 반만 해서 드려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오면 다음 달에는 75% 반에서 반 더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고 좋으면 제가 100% 드리겠습니다. 혼자 그렇게 제가, 근데 반 11조를 뛴 그날이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돈하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돈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뭐 안 쓰고
내가 어떻게든지 모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인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돈을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왔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50%를 떼어서 드리는 그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서부터 100% 11조를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해온 줄로 믿습니다. 식구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도둑질했습니까? 내가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린 거. 왜?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안 드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고 열매가 기한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 시작을 했잖아요. 항상 등록금 때마다 등록금을 못 내서 몇 달 동안을 정말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처음에 교육전사 임명을 받았을 때 한 달 사례비가 3만 원이었어요. 근데 3만 원이기 때문에 보름에 15,000원씩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먼저 11조를 띄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 띄고, 주일헌금 띄고, 그 다음에 때로는 구역헌금 띄고, 어떤 때는 건축헌금까지 다 띄어요. 그 띄고 나면 남을 게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살아온 삶이 일단 하나님께 드릴 것은 먼저 철저하게 뗀다. 그 신앙은 분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들에게 줄 것, 책값이라든지 혹시 외상으로 뭘 샀다든지 남들에게 줄 것을 반드시 뗀다. 그리고 나머지가 없으면 굶는다. 이게 저의 물질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만약에 이제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거를 미리 딱 떼어놔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에도 이건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딱 떼어놓고, 11조나 그것은 당연히 첫 주에 드리지만, 감사헌금 매주 드려야 되고, 주일헌금 매주 드려야 되고, 구역헌금 매주 준비해 갖고 가야 되고 하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떼고, 그 다음에 밥은 못 먹어도 책은 사야 된다고 그래서 책을 그 당시에는요, 책 장사가 직접 수금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미리 딱 이 할부금을 떼어놨다가 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만나면 빨리 돈 가져가라고, 내가 두면 쓰게 생겼다고 그래서 주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 남들에게 베풀 것, 이것은 딱 떼어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역곡동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제 몇 구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는데, 하루는 어떤 이제 어른들 구역인데 구역 예배 마쳤더니 집사님이셔. 연세 드신 집사님인데, 그때는 제가 강도사죠. 강도사님, 정말로 제가 마음이 안 편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뭔데요? 그랬더니, 강사님은 왜 구역 예배 와서 구역헌금을 안 드리시나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서너 구역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첫 구역에 가서 구역헌금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드린다는 게 사실 구역헌금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은 다 헌금하는데 내가 헌금 안 드리는 게 그게 마음이 되게 찔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구역헌금이 됐든 뭐했든지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죄송하다고 변명하지 않고 제가 다음부터 하겠다고 하고 구역 예배 몇 군데를 인도하더라도 반드시 드리는 그런 생활의 습관을 가졌는데,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헌금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따라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도둑질하지 말고 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초창기 때 어떤 이런 물질 때문에 하나의 큰 좀 시험거리가 될 뻔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은 게 아니었어. 그 당시에는 한 10년째쯤 됐을 때인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젊은 집사님 부추겨 갖고 이 재정이 목사님한테 다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저한테 그런 항의를 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공동회에서 여러분, 제 한 달의 생활비가 이건데 이 가운데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사례비가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뭐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남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그 일 이후에 예결산을 할 때마다 이제 제 사례비를 책정할 때는 제가 자리를 비켜줘야 이제 의논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제 자리를 비켜주려고 나가랬더니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계세요. 그래서 아니 내가 있으면 좀 거북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래, 괜찮대. 그러면서 그때 김과 장로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동안에 우리가 목사님 생활비를 책정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서 목사님 생활을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인데, 목사님께서 한 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생활비는 이 정도가 필요하고 목회 활동비가 이렇게 필요하고 도서비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더니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제가 생활비를 책정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 금년에 올리지 말고 동결합시다 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러나 제 목회관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게 좋으냐 적게 받는 게 좋으냐, 첫째는 목회자는 사례를 많이 받아서 교회는 목회자를 많이 예우함으로써 교회가 복을 받고, 목회자는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많이 들여서 목회자도 복을 받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책정할 때도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뭐 비교해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받았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헌당을 할 때 성도들에게 감사패라도 좀 앞에서 헌신한 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해서 좀 앞에서 많이 하신 분들을 쭉 이렇게 뽑아보다가 이제 우리 것도 이제 뽑아봤지요. 이 건축하고 헌당을 한 15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 15년 정도 가운데 저희 가정에 교회에서 주신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이 한 달에 한 1년에 1억씩에 한 15억 정도가 왔어요. 그런데 건축헌금으로 5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헌금으로 5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은 다시 교회에 들어갔고, 5억이라고 하니까 한 달에 한 33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한 달에 330만 원 갖고 늘 저는 생활비 집사람에게 300만 원을 주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사실은
목회 활동한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가운데에서 월삭 헌금과 신년 감사 헌금이 저의 목회 활동의 활동비와 도움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좀 그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헌금은 어려워서 못 드리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약해서 못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제가 헌금 생활 시작할 때는 정말 돈돈하던 입장이기 때문에 헌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처음에 제가 택시를 타고 900원 내고 100원 받아갖고 헌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저를 위해서는 쓰고 정말 100원이면 지금 1000원 정도 될 거거든요. 1000원 헌금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물질의 어떤 그런 초월과 자유함을 얻는 데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중에서 11조를 시작하고 건축원금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말 기쁨과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까지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물질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더 발전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다시 한번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형님에게 형님 고기 한 근 살 돈이면 반근 나눠서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반근만 갖다가 드십시오 하고 가르쳐 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목회 우리 교회 시작하고 6년째 됐을 때입니다. 기도원에 아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오후에 이제 금식할 때는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근데 본문을 읽다가요,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참 존경하는 선지자고 능력의 선지자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꾼 선지자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가서 야 그거 애들한테 주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갖고 와라.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가요,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야 이건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이 제 마음속에 이 목사야 그러면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겠느냐. 아니 저 같으면요 제가 있는 것 가지고 가서 뭐 쌀을 팔아주든 밀가루를 사주든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내가 다른 데 가서 얻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정 굶어 죽지 않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지금 무언으로 성령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는 너는 선한 목자고 그 가루 한 움큼에 그것을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갖고 오라고 하는 엘리야는 사꾼 목자 같으냐?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거 있는 거 그거 한 움큼 그거 떡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하는 엘리야가 선한 목자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도 있는 거 가서 빨리 그 집에 굶지 않도록 쌀이라도 팔아주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또 어떻게 해서라도 채워다 주려고 하는 이 목사가 선한 목자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선한 목자 같아요? 곤란합니까 이거? 제가? 아이고 참 고마워라. 그럼 엘리야가 선한 목자 같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엘리야가 다가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 그것 하나를 나한테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와서 달라는데 안 줘? 선한 목자라고 인정한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가 와서 달라는데 안 줘요? 줘요? 줘야지. 근데 실상은 줄까 안 줄까?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것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누굴 줘야 돼 지금? 토끼 같은 새끼를 줘야 돼. 이 애기를 줘야 되는 입장인데 애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한다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선한 목자는 엘리야가 선한 목자 같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게 그렇게 요구한다면 선한 목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장인데 그걸 내가 순종을 하겠느냐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한 목자라고 그러면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또 갖다 주세요. 또 갖다 주세요.
어디 담임 목사가 어디 뭐 구제하는 사람입니까?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하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이 야, 이 미련한 놈아. 제가 그때 그래서 제가 미련한 놈인 줄 알았어요. 성령이 정말 제 마음속에요. 야, 이 미련한 놈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낸 것은 내 종 한 사람을 내가 못 먹여서 얻어먹으라고 그 집에 보낸 줄 알아? 얻어먹으라고 내가 그 집에 보낸 줄 아느냐고. 앞에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시네가에 숨겨 놓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수시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야. 까마귀는 잡식성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지가 먹고 싶어 먹지 않고 떡과 고기를 날라다가 엘리야에게 먹이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든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엘리야 그 집에 보낸 것은 굶어 죽게 생긴 집에 가서 그거 마지막 하나 얻어먹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야, 이 미련한 놈아. 그것은 내가 그 가정에 복을 줘야 되겠는데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기도 하라고 보낸 거야. 그래서 그 가정을 살리려고 보낸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축복의 절차를 밟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야. 그 자리에 엎드려서 얼마나 통에 잡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무지하고 부족해서 성도들의 축복받는 길을 제가 막았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려와서 철야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구분당 지하에서. 왜 제가 회개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봉고를 타고 다닐 때인데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두 가정이 합해서 목사님 승용차 하나 사드릴까 하는데요. 무슨 소리야, 쓸데없어. 나 지금 봉고도 충분해.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양복 한 벌 해드리고 싶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들 앞으로 더 좀 부자 되거든, 잘 되거든, 사줘. 목사님 뭘 해드리. 제가 받는 것에 정말 익숙하지 못해 갖고요. 그리고 성도들 삶을 보면요, 제가 그냥 기꺼이 정말 당신 같으면 그래도 내가 받아도 부담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거북스러워 갖고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제가 막았어요. 못하게 했어요. 야, 너희들 좀 더 형편이 나아지거든 하라고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차 사드린다고 할 때 샀으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감당을 했을 텐데 못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못해서 마음이 찜찜하고 그때 있었던 돈도 흐지부지 없어졌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차를 산다고 그래서 그러면 감사하다, 사라. 누가 옷을 사준다고 그러면 그래, 사십시오. 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받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때는 목사님 이거 도서비 하세요 그러면 야, 그걸 왜 갖고 왔냐, 얼른 내놔라. 받는 거예요. 왜요? 감사함으로 받고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활 설교로 설교가 바꿔진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을 받잖아요. 새벽마다 축복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요, 다음 날 여러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 와이셔츠 갖고 사온 사람, 어떤 사람 넥타이 사온 사람, 어떤 사람 도서비 갖고 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최소한도 명절 때는 찾아뵙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신 때는 찾아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부모의 관계인데 1년이 다 돼도 한 번도 얼굴도 뵈지도 않고 명절이 돼도 한 번도 오고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좋은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인정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런 설교를 했더니 이제 다음날 죄송하다고 찾아뵙지 못해, 내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설교한 게 아니야.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축복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서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은 성도들이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자와 양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근거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지키시길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제사장들이 하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깨닫고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생활 적용을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성도들이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뭘 대접을 받아야지 이 생각 진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깨달은 대로 증거해서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저는 축복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의 대상이 되시고, 축복 기도의 가정이 되시고, 축복 기도의 사업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본에 충실하라. 아멘이시죠? 언제 어디든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